저는 손재주 있는 사람들이 부럽다는 생각 자주 합니다. 특히 요즘 같아서는요, 교회를 이렇게 둘러다 보다 보면 여기저기 손보고 수리해야 될 것들이 자꾸 눈에 띄고 또 이것저것 손대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손재주가 없어서 참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 얘기 들어보면 직업이 목수도 아닌데 그냥 낡은 집 같은 거 사서 뚝딱뚝딱 고쳐서 새 집처럼 만들어서 사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자동차도 낡은 거 사다가 그리고 부품도 중고로 막 다 구입해서 이렇게 저렇게 혼자서 막 만지는데 새 차처럼 만들어 갖고 타는 분도 있다 그럽니다. 목사님 가운데들도 보면요, 손재주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낡고 그랬는데 막 혼자서 막 뚝딱뚝딱 해갖고 보기 좋게 그렇게 만들어서 목회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재주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손재주가 좀 있으면 낡은 것들을 좀 손봐서 새 것처럼 보이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그냥 적당히 손보고 고쳐서 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잘못 이해하여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는 것이 뭐냐? 신앙을 가지는 것이 그저 예수라는 사람의 삶을 모범으로 하여서 그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잘 연구하고 또 지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되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심성을 바꿔서 이타적이고 보다 윤리적으로 그렇게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의 역할이 뭐냐 그러면요, 종교는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종교란 사람들이 살만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여깁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인격이 뭔지 아시죠?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성, 또 우리의 의지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우리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인격이 어느 정도는 쓸만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노력해서 우리의 이성을 잘 활용하고 우리의 감성이 잘 자극받고 또 우리의 의지를 잘 발동하면 성경의 가르침대로 조금씩 고쳐나갈 수 있고 또 그렇게 되기만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생각하는 궁극적 행복에 도달할 수도 있겠다 이러한 생각을 사람들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착각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그저 그냥 조금 손보는 정도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야기하죠.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그럽니다. 우리는 그냥 조금 아프고 병든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은 그냥 시름시름 병을 앓고 있는 수준으로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그냥 망가진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고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담을 그냥 단순히 협박하거나 위협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헛되이 협박하고 위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로 선언입니다. 선고입니다. 아담이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하나님의 그 선언은 유효합니다.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그것을 먹는 순간 영원한 죽음에 빠져버렸습니다. 아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담이 대표하고 있는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와 세계가 다 죽음의 형벌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와 허물로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냥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든 사람에게 치료가 필요한 것이지 죽은 시체는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구원 얻는 것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것이지 조금 뚝딱뚝딱 고치고 수리하고 치료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태어날 때는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만 두 번째 태어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 즉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다고요?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유대인들의 잘못 몇몇 가지를 지적하여서 고쳐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이나 소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다 쏟아버리시고 상을 뒤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흔히 뭐라고 부르냐면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을 청결하신 것은 유대인들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유대 종교를 그냥 조금 손보고 깨끗게 하면 바르고 참된 하나님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한번 표적을 보여줘봐라.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은 사실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전을 파괴하시는 것입니다. 헐어버리시는 것입니다. 바른 하나님 신앙은 유대인의 성전 예배를 조금 고치고 수정하고 깨끗하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하나님 신앙 안으로 들어가려면 성전을 완전히 헐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으로 하는 새로운 성전으로, 새로운 종교로, 새로운 신앙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바르고 참된 하나님 신앙은 유대인의 종교를 허물어버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소중히 여기던 예루살렘의 성전을 허물어버리기 때문에 참 신앙은 율법에 따르는 성전 제사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는 율법과 율법이 정하는 모든 정교 의식과 규범들을 지키는 것으로는 하나님 신앙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또 그 가르침을 통해 제자가 된 후에도 유대인들의 그 종교를 허물어버리지 못했습니다.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율법이 정하고 있는 여러 정결 의식과
할례와 율법 준수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는 교제하지도 않고 사귀지도 않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그 앞절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도 유대 지역의 제자들은 이방인과 함께 식사했다고 그들과 함께 교제했다고 베드로를 힐난했습니다. 책망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도 여전히 유대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19절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한 후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그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난 사람들이 베니게로도 가고 구브로로 가고 안디옥까지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전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중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이방인인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와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다한 사람들이 그 복음의 도를 받아들이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수다한 사람이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죠.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또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한 1년 동안 안디옥에서 목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본문 말씀이 보도하기를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도 여전히 유대 종교의 신봉자였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에게 율법 준수를 강요하고 할례를 요구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들도 뭐가 돼야 된다고요?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성전을 허물어서 유대 종교를 함께 허무시고 완전히 새로운 복음의 길을 제시하신 그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믿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존재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해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함께 복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자 세상은 그들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복음 이전의 존재로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복음은 우리의 존재를 송두리째 바꾸어 버립니다. 나의 존재는 그대로인데 그냥 행동만 조금 바꾸는 것이 그게 복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존재는 그대로인 채로 조금 더 종교적이 되고 조금 더 도덕적이 되는 것은 복음이 가져오는 변화가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공부한 지식으로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나 내 감정으로 조금 더 종교적으로 열광적이 되거나 내 의지로 조금 더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더 근본적인 변화가 그 신앙 안에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존재 자체의 변화입니다. 이전에 나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수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것은요, 첫째로는 복음 이전의 존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그 정체를 삼기 때문에 복음 이전의 존재에서 오는 모든 구분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자 복음 이전에 있었던 모든 구분들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유대인 사라져버리고 이방인 사라져버립니다. 남자도 사라져버리고 여자도 사라져버립니다. 주인도 사라져버리고 종도 사라져버립니다. 뭐만 남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인만 남습니다.
그리스도인만 새로운 존재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의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예배합니다. 흉년이 들자 헬라인과 유대인의 구별 없이 안디옥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게 되죠. 두 번째로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 복음 이전의 존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리스도로 정체를 삼기 때문에 복음 이전의 모든 가치관 다 버리고 그리스도로 인한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치체계 안에서 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신자들에게 이야기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새롭게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사람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가치체계 안에서 순응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 하나님의 가치체계 안에서 그 하나님의 가치체계가 가지는 최고의 가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상의 가치를 좇아서 물질을 쫓고 명예를 탐하고 자기의 소유를 사랑하는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자기의 소유를 제 것이라 주장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기의 소유를 다 내어놓고 함께 나누고 섬겼던 것처럼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도 자기의 소유를 붙잡고 물질을 사랑하고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의 소유를 내놓아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자기의 것을 나누며 섬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요, 신앙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어떤 변화가 아닙니다. 조금 더 종교적이 되는 것, 조금 더 윤리적이 되는 것,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도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조금씩 바꿔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과 함께 연합되게 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도 함께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다시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야기하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세상이 정해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복음 이전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세상이 나를 부르고 있는 나의 자아를 주장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도 부한 자와 가난한 자의 구분이 생기고 존귀한 자와 비천한 자의 구분이 생기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구분이 생기며 지식 있는 자와 무지한 자의 구분이 생기고 내가 좋아하는 자와 싫어하는 자의 구분이 생겨서 교회 안에 차별이 발생하게 되고 분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의 존재가 인식되지 않고 세상의 소유로 서로를 인식하게 되면 부러움이 생기고 시기가 생깁니다. 질투가 생깁니다. 때로는 무시하게 되고 때로는 멸시하게 되어 교회가 깨어지게 됩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분열이 있으며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와 다르고 틀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가 나눠지고 깨어집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를 각자 세속의 이름으로 부르지 못하도록 합니다. 복음 이전의 나로 부르지 못하도록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의 조건으로 자신의 정체를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정해준
자기를 주장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체를 삼아 너는 누구냐 물어본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체를 삼아서 우리 교회 성도들 사이에 구분도 차별도 다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개개인과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러져서 새롭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세상의 가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며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그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영원하고 영속적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포기하기도 했고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의 권세도 그 모든 보화도 포기하기도 했고 안락한 삶도 포기했고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포기했습니다. 세상이 좋아하고 높은 가치를 두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그것들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세상의 즐거움이나 심지어는 생명으로도 그들을 유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세상의 교회를 감당할 수 없는 존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다루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세상이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 돈 냄새를 조금만 맡게 해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정신이 온통 거기에 가 있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는 일에는 거의 목숨을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가치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세속적 가치에 의해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이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도 가치 있는 분이 되고, 만약 하나님이 세속의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주님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교회들마저도 세속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세속적 방식의 부흥과 성장에 목을 매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교회도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십자가, 자기 부인, 가난과 고난, 희생과 죽음의 가치는 오늘날의 교회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과거에 세상이 붙여준 이름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려지며 사는 존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종교와 도덕적 수양으로, 열심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수양하여서 이루어가는 세속적인 목표가 신앙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세상과 구별된, 완전히 구별되는 새로운 영역인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가르쳐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를 죄와 세상에 대하여 죽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만 살게 하신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 새로운 세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러한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속의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려지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고 쇠하지 않는 영속하는 가치를 위하여 세속에 가치 있는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치돌교회 성도님들이 완전히 새로운 존재,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태어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불려지게 되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우리들을 부르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전에 살아왔던 세상의 삶의 모습이 익숙하여 그 모습으로 살려고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옵소서. 다시는 전에 불렸던 세속의 이름으로 이름 지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체를 삼으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새로운 가치관으로 삶을 살고 또 새로운 존재로 살아서 우리 안에 모든 구별과 차별과 분열이 사라지게 하시고 또한 영원히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새롭게 변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